시편 4편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4절을 강하게 주셨는데, 시편을 보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거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시죠. 왕에 관련된 시인데, 이것은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윗 왕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을 어떻게 자기를 표현해 줬느냐, 자기를 어떻게 나타냈느냐. 근데 이 말씀을 이현은 집사님 가정해 주셨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 속에 살아온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더 이제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음성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집사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를 자꾸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걸 봐요.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를 나오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하나님의 오르신지 뭐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기도를 드리는 건데, 집사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지금. 엎드리는데 의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그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일들을 집사님이 경험을 하셨거든요. 병원을 통해서도 경험하시고, 정말 곤란한 중이 있죠.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 자기를 딱 내려놓고 그때 베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그럽게 해주셔서 나를 도웁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그 기도를 지금 집사님이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집사님이 주신 말씀이다. 분명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죠. 이제 그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기도를 드려달라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무언가는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 그걸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지금 가져야 할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들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훈하시죠. 이래서 제발 너희 인생들아 올바른 것을 구하라. 가정마다 하나님은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다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면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영광을 욕되게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삶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헛된 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 써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해도 헛쓰고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좋아하는 거죠.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다 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의 못 보셨죠.
마음에 부족한 거, 실패한 거 많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헛된 것이다. 노력과 계획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헛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삶은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 거짓을 구하는 건 뭐냐면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참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 밖에 있는 세상 것을 구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에요. 실존하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이 계속해서 시간을 흘러가지만 똑같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 지나가면 우리 인생은 늙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 수가 없잖아, 영원히.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변하는 것을 구하면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을 구하는 것, 거짓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되면, 죽음이 오게 되면 나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가기에 필요한 것들이었지 이것이 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를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빨리 떠나라.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하나님은 듣는 자가 알아야 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신다는, 이 경건한 자는 그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누구와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알고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들으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드릴 때에 들으시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지만 요한복음 15장, 11장 같은 데 보면은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12장이나 나오고 쭉 연결시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듣고 계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경건한 자를 들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경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이 시기가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양이 차게 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셔서 응답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영광스러운 신앙으로 빛나는 신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좀 뚫고 나가려고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지 그 문제 해결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택한다는 의미는요, 단순한 택함이 아니고요, 존귀하게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원어를 보니까 아주 정말 존귀한 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아마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나는 저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 가정에서 다 인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라는 말은 다윗과 다른 관계 안에 있지만 다윗하고 다른 세계를 가진 존재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를 택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 이혼 집사님도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가족들이 이제 이혼 집사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 다윗 왕이 하나님 부를 때 응답하신 거 들으신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삶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도 열심히 기도해서 이 가정을 꼭 온전한 가정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여기 4절이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떨며 범죄한다는 의미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범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너희는 분노함으로 떨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범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들을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뭘 어떻게 해서 떠는 것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건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분노가 생겨서 떨 일이 생겨. 그래도 그걸 범죄로까지는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탁 서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범죄한 자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 그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제 지금 분노해서 지금 떨고 있잖아요. 범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누웠어요 자리에. 이 사람이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범죄로 들어가는 것은요. 경건한 자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범죄로 들어가요. 문제가 생기면 죄로 만들어가요. 자꾸. 이것을 의의 쪽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길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는 경건한 자를 택하는 들으시는 자가 된 자.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경건한 자가 이 택하심 받은 그 사람이 이 분노하고 이런 화를 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기요. 너희는 그랬잖아. 다윗은 자기를 포함한 우리는이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히브리 12장 4절 말씀을 연결해 주었는데요. 그 말씀은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싸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랑과 싸우지 말고 사람의 관계에서 싸우지 말고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까지 싸우냐? 우리 이혼 집사님 가족들은 이제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라 이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이 가정을 통째로는. 집사님 영적인 부분은 알지만 예수님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가셨어요. 이렇게까지 싸우신 것처럼 집사님 가족도 죄와 싸우라고 해요. 죄와 싸워야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과 싸우는 것은 그치고 이제 죄와 싸우는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 해당되는 부분이 5절로 이제 5절까지 들어가잖아요. 5절까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가정에서는 이제부터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경건한 자를 택해서 인정하시고 이제부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가정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이.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선택한 것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개가 들어가야 의의 제사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제사는 의의 제사가 아닙니다. 옳지가 않아요. 죄가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형처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의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러운 제사일 수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후의 생활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와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려면 생활이 달라져야 되겠죠. 바른 관계에 돌아오려면.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과 가정 중심과 생명 중심. 세상이 중심이면 세상은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일터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에 우리에게 선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 선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고 계셨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면서 그 반대편에 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볼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감사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거 나타내줘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이 얼굴을 비춘다 하는 의미는 심판 아니면 은혜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 가정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향하셨을 때는 어느 순간에 얼굴을 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다른 말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화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저는 그걸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집사님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사람 만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 해주셨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고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증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의를 안 느껴요. 저 사람 신앙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당신은 참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면 더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집사님 가정에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빛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확 살아나겠죠. 더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함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 회의를 느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할 때가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얻게 되면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곡식과 새 포도주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곡식이 잘 되는 거고요. 열매가 잘 맺는 거예요. 새 포도주. 포도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걷어들이면서 농사한 사람들은 기쁨을 얻습니다. 큰 기쁨을. 1년 농사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이건 여기서는 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기쁨 속에 이 기쁨을 내 심령 깊숙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기쁨이 더 크다고 하는 것. 그들의 농사지어서 잘된 풍성함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하나님. 난 당신이 좋아요. 하나님 해주는 건 난 다 좋아요. 기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기쁩니다. 여기서 제일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를 해서 얻는 기쁨보다 마음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는 그 기쁨을 지금 누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이런 기쁨,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다윗의 신앙의 승리는요, 주께서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게 되면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겠죠?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었고, 그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러분, 지키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모른다고 하면 길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나를 가르쳐줘야 할 수 있어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왜 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쁨은. 평화는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평화는. 평화와 기쁨,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데, 안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살게 하시는, 평안히 눕게도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도 하시는 이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그 신앙의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이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집사님 가정에 이 하나님 주신 기쁨 속에서 4절의 말씀과 같이 분노하여 떨지라 절대로 범죄로 이어지 않도록, 분노를 터뜨림으로도 경건한 자가 무고한 고통을 당하는 일에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배와 싸워서 피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라고 오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사랑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싸울 대상은 우리 죄를 가져준 마귀였습니다. 여기서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진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는 나쁜 거야. 죄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야. 인정하고 묵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를 얻으시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